신문에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현대사회에서 정말 이혼의 걱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정말 잔혹하게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이 정말 좁은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정말 우리 토론토 사회에서도 잘 알죠. 북한으로 정말 가신 그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정말 북한에 억류된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1월 30일 날 그렇게 북한으로 끌려가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벌써 13개월 보름이 지났어요. 정말 북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말을 잘못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있어야 하는지 방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하루속히 교육과 가족의 그 품으로 알려져 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며 신뢰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1절에서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불평하지 말라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무슨 채소같이 재단할 것이니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역대하 14장에서 아사왕이 저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에게 있는 큰 방패와 창을 찾은 사람이 30만 명이고 또 발소자가 28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라의 그 용사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군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사왕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힘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뜻하고 이 많은 우리들이 치러왔나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그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아사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치시니 구스 사람을 어떻게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다 도망가게 하였고 다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애국 그 탈출을 하여 홍해를 만났을 때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럴 때도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말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신뢰하고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보면 악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신뢰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은 부모님이 너무 자신의 부모님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자신이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우리를 놓아주실까 하면서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른 뒤 그들에게 더 비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서 돌아오라 그런 어서 돌아오 하는 그런 찬양의 뜻이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일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 네. 내가 정말 다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정말 기도했더니 비를 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때가 이르면 악인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 첫 번째가 선하게 행하라. 즉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인간적으로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악한 자 앞에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즉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텔러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여 그렇게 놀라운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허드슨 텔러의 말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나의 하는 일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변화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질병이나 어려운 일이 와도 우왕좌왕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어요.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쁨으로 삼을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의 최대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하였을 때 저는 실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어려운 난관을 다 이겨나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모두 다가 자식으로 인한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 다 저에게 하소연을 한다고. 못 살겠다고.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저거다. 우리에게도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울면서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벌써 우리는 성숙된, 성화된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숙된, 성화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베풀어주는 그런 어떤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는 부모 자신을 베풀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자녀입니까? 그런 자녀는 먼저 자신이 사는 것이 행복해지고 자신의 마음이 건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때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그냥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맡기라고 해요.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 손으로 옮겨져야 돼요. 즉 무분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겼음이라고 아예 마침표를 찍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맡기는 거 쉽지 않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집에 물이 들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정말 난감했어요. 어떤 분이 정말 이 공사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선택을 해야 할 가운데 있었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나로서는 정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일체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맡기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주시는 또 복이 6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는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악한 자들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주되 정오의 빛같이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오의 빛은 즉 뚜렷하고 강렬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꼭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론적으로 악인은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즉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구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The meek will inherit the land and enjoy great peace. 여기서 온유한 자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온유한 자라면 겸손한, 부드러운, 너그러운, 포용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한 자라는 그 오늘 본문에서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히 행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화평을 주셔서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사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고통 중에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자신의 할 일을 성실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시고 질병까지도 맡기시고 잠잠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드러내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차지하시고 풍부한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벌써 1월달, 2월달이 다 지났죠. 그래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차지하고 정말 화평한다면 우리에게 병도 오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다 그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하나님 의지하자고 3번 정도 부르짖읍시다. 서로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다 의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해하시고 항상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평생을 풍성한 화평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